여러분 요새 안녕하시기 참 힘드시죠? 오늘 주일인데 찬송가 279장을 부르고 시편 136편을 읽고 출애굽기를 제가 알기 쉽도록 전장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시편 136편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136편을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완전 요약한 그런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성경 전체 66권을 이해하기가 참 수월해집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구원에는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칭의라고 부르고, 과정을 성화라고 하며 완성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칭의의 과정을 1장에서 12장까지 출애굽기 전체의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13장에서 40장까지, 그러니까 70%의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예수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 쪽에 맞춰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12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응답을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에서 이제는 하나님도 짝사랑 안 할게, 너도 좀 반응해라 하는 이런 서로 상호 반응하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상호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은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7가지 동사를 이용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을 5단계로 나누어 보면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은 내려갔어. 12장은 건져내고 13장에서 24장은 인도하여 25장에서 40장은 데려가려 하노라입니다. 첫 번째 1장, 2장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요. 고난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야곱의 가족 70명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으로서 제일 목축하기 좋은 그 고센 땅에서 바로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불어나는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셈족에서 함족으로 바뀌었지요. 이제 이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새로운 함족의 왕은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된 노동을 시키며 산하 제한을 시도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나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한동안 잊고 살았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이 첫 번째 단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와 이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3장에서 11장 내려가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한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사건을 이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 내려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낼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지요. 그리고 이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 왕을 대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완악한 바로 왕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섬기던 우상들이 다 헛된 것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신뢰하게 되지요. 이제 두 번째 단계 내려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 속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내 교제권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다가 보면은 내가 위기에 처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건져주고 도와주는 그런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12장은 건져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가정은 심판을 면하게 하셨으며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가 12장에서 끝나지 않듯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천국 가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인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영적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해석하였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핵심인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을 섬겼으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홍해에서 바로왕과 그의 군대가 수장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바로왕의 종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결단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올린 똑똑똑 들어가도 되나요? 이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주인 삼지 못했고 우리 가정의 호주도 주님을 온전히 호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깊이 또 뉘우치면서 우리 집 안방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전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첫 것을 어떤 것을 드리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의 첫 것, 주간, 월화수목금토 이 주일, 주간의 첫 것, 주일 성수, 또 물질의 처음 것인 11조,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또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것을 무교절을 지키는 삶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이 상징하는 죄를 버리고 이제는 죄 없는 무교병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듯이 우리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주인 대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 부인, 이제 나는 주인을 바꿨다, 이런 확실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거든요. 15장 18절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광야의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비워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모든 주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계속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천국도 못 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단이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19장 24장이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이런 철학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장에서 40장에서 이러한 백성들을 성막으로 데려가셔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닮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 전체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진 학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잊었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국가적으로 이 재앙을 당하여 잊었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아버지여 택한 백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자들도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모진 학대를 당할 때에 잊었던 하나님을 찾았듯이 아버지여 우리나라에 이러한 아버지여 재앙을 내리신 것은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 확산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그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 가족이 지은 죄,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지은 죄,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아버지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례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주인을 바꾼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우리 가정에도 주님을 호주로 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구원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다시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금 아버지여 죄의 자리에 머무는 아버지여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내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신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정하여서 아버지 앞에 모든 주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이 결심을 받으시고 아버지여 시내산에서 아버지여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듯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와 또 이웃을 존대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으로 데려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교통하게 하였듯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여 주간의 첫날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 주신 물질의 첫 것을 드리며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교통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 앞에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정에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좋은 세월에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각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도를 통하여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살아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와 심령의 생명 양식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날마다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더욱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극소수의 숫자가 모여서 중직자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험량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